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의 번제의 큰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 그거를 화제라고 하거든요. 또 제물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뭐 거제라는 것도 있고 뭐 요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큰 5가지 예배,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에 강조되고 있는데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속으로 아유,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목사가 와도 상관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대방이 좀 약해도 사실은 괜찮죠.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계속 싸움과 시험투성이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과 절기, 십계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광야의 삶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죠. 이 레위기서는 예배 회복, 교회 회복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었지만 그 존재와 활동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세는 결박되었지만 활동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교회 회복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사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오면 재앙의 시대에 그 재앙이 상을 얻게 되죠. 방주 안에 오면 산다는 것이 바로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 제물을 드려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죠. 교회, 복음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약에는 출애굽의 계명,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성막을 지어서 출애굽기에 쭉 살펴봤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 성전이 불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정착하게 됐을 때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잖아요.
그리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또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됐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헤롯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게 제3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켰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총회를 구성하고 또 교권이 세워지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위해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또 희미하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 교회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놓치면, 상실하면, 교회 기능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새로운 신학들이 일어나지만 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뭐 사회를 변화시킨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하지만 모든 강조점은 뭐 괜찮은데 사실은 핵심이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을 써서 히트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현장에 안 나가보고 그냥 공부만 해서 쓴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복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몰두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무속인을 쫓는 것처럼 불건전 신비주의의 현상을 쫓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은 관심도 못 갖는 교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답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을 묻고 죽이는데도 여기에 전 재산을 바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범죄 집단, 종교가 범죄 집단화 되는데 사단이 하는 짓이 분명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싱거운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아닌데 뉴에이지 운동 같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구세주가 오는 이런 세계관은 없다. 네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을 발전시키면 신적 요소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뉴에이지 운동들, 기독교를 없애려는 단체죠.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면서 건강의 증진도 가져오게 하고 여러 가지 예지 능력도 생기게 하는 각종 기운동, 단수련 이런 것에는 굉장히 수준 있는 지식인들이 막 몰려가죠. 뉴욕에만 1,500명이 기운동 하는데 몰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수 교단을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정말 미자립 상태가 되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죠. 이 생명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재앙 속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에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사장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제사장 아론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들고 갔습니다. 양의 피는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피고요. 소의 피는 제사장,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피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중요한 예배, 제사의 의미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의 번제의 큰 의미는 중요하죠. 자,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서에서는 제물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5가지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 번제로 드린 거죠. 피 뿌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 관계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을 이루게 한 거죠. 그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는 게 화목제인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 때 소제를 드렸는데 고운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드린 그런 예물이었어요. 소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구약에 알게 하려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선물로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물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가 속죄제라고 있는 건데, 이 속죄제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제사가, 예배가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상과 보상을 드리는 의미가 담긴 제사였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돌아올 때 보상하고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던, 그게 바로 속건제, 그런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두 번째로 제사장과 그 자손을 위한 소의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회막 그 문, 성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죠. 그리고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죄를 번제물에 드린 것처럼, 대신 전가해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번제물을 드리는 것, 소의 번제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 1장 5절에 그 피를 회막문에 뿌리도록 한 겁니다. 이 피는 모든 재앙을 넘어서게 하는 피죠.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짐승의 피를 뿌린 겁니다. 피의 언약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였고,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피 뿌리는 예배, 피의 예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 그럴 때에만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죠? 네 번째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저주와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죽으심이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미혹당하고 결국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6절, 7절에 보면 또 24장 8절부터 12절에는 전도자들이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시절이 일어나고 또 15절에 24장 15절에는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또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종교인들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도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당할 재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피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이 당하는 반드시 찾아오는 재앙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 확실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이 아니면 위기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피의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됐는데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된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일기의 말씀이 시작할 때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부터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와 한 몸이 되어졌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어졌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때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죽어가는 세상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정말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먼저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